어, 네, 우리 함께 좀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사전 투표는 끝났죠. 이제 화요일이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철이 그런데 좀 시작이 되면 좀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들은 좀 교회들에 대한 좀 마음 불편한 뉴스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근히 이게 신경이 쓰여요. 설교 시간에 어떤 정당을 뭐 지지한다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뭐 뉴스에도 올라오고 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뭐 그냥 뭐 실제 뉴스에서도 이게 신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뭐 물론 뭐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다기보다는 그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소수의 목사님들이 가지는 그런 역할들, 그런 모습들이 교회가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과 사명을 저는 좀 흐리게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소명, 그 사명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좀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교회의 역할과 사명 안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흐트러지면, 흐릿하게 되면 성도도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는데 길잡이 역할을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의 전도 대상자예요. 저의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뭐 동생인데 친구 같아요. 뭐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동생하고 오랜만에 점심 식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일 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저와 2살 차이니까 이제 40대 후반 접어들었죠. 이 친구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끝마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가 담당했던 포지션에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면서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연배에 또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연봉이 꽤 높아서 또 그런 연봉을 또 맞춰주는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요즘에 그 안 읽던 책을 보면서, 특별히 또 어떤 책이냐, 철학책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지 않던 철학책을 읽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좀 다잡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40세 이제 지금 후반을 향해서 가는데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라고 진지하게 성찰해 본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이제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40세 후반이 될 때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라고 놀라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마 뒤로 미뤄둔 채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게 물어봤던 질문을 또 여러분에게도 한번 더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좀 특별하게 붙잡고 생각할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에서요. 뭘 하시겠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알리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향하신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우리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과 여러분 사명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여러분 길잡이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은 교회의 탄생이 무엇인가? 그죠?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나눴던 건 뭐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그죠? 섞일 수 없었던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새로운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게 교회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곧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는 사명과 역할이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실 역할과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성도의 삶 또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여러분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뭔지 모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미는 대로 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걸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서, 회사에서 미는 대로, 세상에서 미는 대로, 내 가정에서 식구들이 밀어붙이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대로 흘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류하는 인생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나눔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명확한 방향 잡고 세상이라는 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한번 그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이런 권세자들,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구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3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여러분 권세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가 상대하는 적대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적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굴 상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씨름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로 사람들을 분열케 하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와 사회의 구조 안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조장합니다. 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 영적 세력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6장 12절의 이 관점으로 보는 이 렌즈로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혐오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지금 내려앉았다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혐오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혐오의 문화가 이 땅이 얼마나 지금 하늘에 있는 적대자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영향 아래 이 땅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좀 더 젊은 세대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좀 있으면 어떤 지금 지구 밖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로 나아가는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생경하고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영적인 이 세력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전해 듣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여러분 분열과 분리와 미움과 여러분 혐오는 인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이 악한 영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준동시킨 결과물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지금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움의 통치자들과 여러분 권세자들이 사람의 역사와 사회의 구조 안에만 깊게 관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이웃과 가족들의 일상 안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 친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볼 때 성도는 그럼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준동하는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움과 서로 혐오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영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되어 버려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표피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은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준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차원이 되어집니다. 어둠의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역사와 사회의 구조 속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우리의 이 명백한 이 대적 적대자들, 이 적대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이 상태들이 여러분 패배한 상태에 있는 적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00%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적들이 패배한 패잔병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패배한 대적들 앞에서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그 다채롭고 풍성한 은혜를, 그 지혜를 왜 마치 전시하듯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이미 졌잖아요. 패배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패배자들한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건가라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의 감정 가운데 얼마나 자꾸 넘어지고 미끄러집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한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이미 패배한 저들에게 알리시려는 건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노다 히로와 같은 사람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이 오노다 히로입니다. 오노다 히로가 누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 혼자 남아서 전쟁을 스스로 치렀던 사람이 이 오노다 히로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지만 이 오노다 히로가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미군들의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필리핀 정글 속에서 29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전쟁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죠?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혼자 전쟁을 치른 거예요. 결국에 이 오노다 히로의 직속 상관이었던 타니구치 소령이 직접 가서 마이크로 전쟁 종료, 부대 해제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서야 정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정글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면서 필리핀에 전쟁이 끝났으니 총을 쏘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 30년 동안 혼자 전쟁하면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죽인 사람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죽지 않았어도 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승리의 영광과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통해 이 악한 세력들 앞에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냐?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가 이 악한 영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성도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 성도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세상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노다 히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한 오노다 히로를 낳는 거예요.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악한 영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그렇게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이 그럼 무엇이겠어요? 악한 이 영적 존재들이 세상에 심어놓은 이 분열과 미움, 거짓과 어떤 이 불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러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가정과 여러분 세상과 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세상에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저희와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하여 나아가는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여러분 이 선포를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 나아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릴 수 있는가? 하늘의 권세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드러내는 이런 중대한 이 중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목격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목격하게 되는 거 힘에 놀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재력을 갖고 있고 더 높은 지위가 있고 더 큰 목소리와 화려한 업적이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하려면 너가 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화려한 뭔가 업적이 있어야지. 더 지위가 높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가 이런 속삭임에 이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들과 손을 잡고 그 권력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교회가.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방식의 끝이 뭐예요? 세상의 조롱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이 온갖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 세상의 길과 정반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요. 무엇인가? 영원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마지막에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조용히 달려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선택하셨어요. 그 비참한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신 게 아니고요. 그 낮고 낮은 자리, 그 비참한 자리를 이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실패입니다. 완벽한 실패죠.
저주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그 약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순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가장 약해 보였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고,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여러분 칼이나 창으로 맞섰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칼이나 창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핍박과 여러분 순교의 그 위협 앞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을 했고요, 원수까지 용서했고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절대적으로 약한처럼 보였던 그 삶의 방식으로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칼과 창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었어요. 약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당시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선포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참 이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요,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강함을 이기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요, 우리의 약한 것으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드러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강함을 강함으로 여러분 대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십시다. 악을 여러분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채로우시고 풍성하신 지혜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세상을 미움과 혐오와 분열의 무대로 만드는 이 악한 영들에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자들입니다. 세상에 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죠. 세상에 대해서도 선포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에게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다. 너희가 내 삶에 영향을 주던 그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내 가정 가운데 임했다. 이 사회 가운데 임했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그 방식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이 땅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직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신 지혜, 온갖 다채로우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것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 사명이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함, 그 약함, 그 십자가의 그 약함, 그걸 통해 성취된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알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심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 같은 삶의 자리를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강함을 강함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약함으로 상대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뒤따라가는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오늘 이 주일에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리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그 연약함, 그 자리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그 낮아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아짐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여러분 약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두움의 권세들을 부끄럽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승리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복된 증인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